오늘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세 번째 말씀, 이제 인물을,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다윗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인물이 어느 정도는 계속되는데, 다윗은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도 한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비장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무슨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자, 언제 한 말이라고요?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말은 뭐였겠습니까? 태어날 때 말은 뭐였겠습니까? 응애 그거였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할 말이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모든 걸 돌아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한평생을 살아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자가 그저 말할 수 있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한평생 은혜로 살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이거 참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은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다윗의 마지막 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가져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말로 거창한 말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나와 같이 훌륭한 왕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더라도 그 왕,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또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감당했던 부름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이 사람이 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지막 말을 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지막 말을 가지고 있을까? 하게 될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지막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역이나 직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수행하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은퇴 감사식이 은퇴 감사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그 말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글씨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노래, 마지막 노래, 따라합시다. 마지막 노래, 마지막 찬양.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내용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23장이
이 형식이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고 마지막 노래일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1절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가 말한다고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기서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찬양이죠.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그 노래, 마지막 찬양, 마지막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후회, 내 인생 돌아보니까 후회스럽다, 뭐 아쉬움이 많다, 누군가가 원망스럽다, 막 누군가를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거두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막 미워가지고 그 사람 나 절대 내 눈을 감는 이 순간 나는 용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변명, 뭐 오해, 뭐 서운한 말, 이런 말이 아니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자, 믿습니까? 이것을 마지막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였느냐면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까 노래는 찬양이라고 그랬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은요, 우쭐한 마음이 듭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대답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쭐하면 안 되잖아요. 우쭐.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쭐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2025년도 마지막 또 은퇴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오직 찬양, 하나님께 노래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딱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높이 세워진 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사람 중에. 높이 세워진 자. 근데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겁니까? 높이 세워진 겁니까? 그 세워진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날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내가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을 때의 그 기름은 지금의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는, 성경의 감람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그 당시 종류는 어떻게 쓰임새가 뭐였냐면, 하나는 식용으로 쓰였어요. 식용. 이번에 우리 라면 콘서트 경품 엑스트라 버진 해가지고 딱 식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용도가 뭐냐, 약용유로 쓰였어요. 그 당시 뭐 치료제가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올리브유가 그래도 이 항균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또 그걸 또 한 스푼씩 먹으면 또 뭔가 이 면역력이란 이런 거에 또 좋다는, 예전부터. 그런데 어쨌든 식용으로 요리할 때도 쓰였고, 약용으로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용된 용도가 뭐냐면요, 성전 기름 등불을 밝히는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여졌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올리브유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자가 없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스스로 안수한 분 있어요?
스스로 안수해서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장로님 되고 싶고 나 목사님 되고 싶어서 어디 혼자 몰래 어디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리 올리브유를 여러분 뭐 몇 병을 들여다 부어보세요.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다 스스로 내가 된 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름 부으신 자가 없이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세워질 수 없다. 누가 제일 많이 깨달았다? 다윗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 그 순간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쌓아둔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쌓아둔 것으로 살아온 자가 아니라, 다윗은 내가 쌓은 곳으로, 내가 만든 곳으로 살아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살아온 자다. 내가 만들어서 산 게 아니에요. 부여받은 것으로, 수여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살아온 자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 것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로 산 것이고 수여해 주신 은총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25년을 마감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압축입니다. 압축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건 압축이거든. 언제나 압축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만 딱 꺼내도 그 말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이 노래이고 시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한 단어만 딱 떠올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겠습니까? 그 단어를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회복이라는 단어, 어떤 분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 어떤 분에게는 충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단어가 딱 한마디 생각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세요? 배고픔, 먹고 싶,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즐김,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 다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이 뭐냐? 은혜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을 받은 기억으로, 말씀의 은혜 받은 것으로, 말씀.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와 그 표현과 그 노래와 그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가,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합당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은 말씀을 의지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할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 인내, 화평, 용서, 또 순종,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경품 잔치를 좀 했잖아요. 이번에 11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근데 로뎀상이 제일 1등 상이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회복상, 따뜻함상.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하면 어떤 분들은 경품만 생각이 나. 믿음 뭡니까? 아, 네, 전기 그릴입니다. 뭐 이러고, 뭐 에어프라이어입니다. 뭐 이러.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 믿음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닮기로 다짐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하려고 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원망, 불평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뒤편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용사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해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동안 나를 도와준, 자신을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그 부하들, 그 신하들,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말해. 여기에는 한 31명, 31명 나오고 역대하에는 또 뭐 한 52명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이 뭐 원망스러운 사람, 불평할 사람, 후회스러운 사람, 내가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 내가 왜 걔를 신하로 세웠을까? 막 후회스러운 뭐 이런 게 아니야. 절망, 낙심, 공격, 미워하는 사람 이름 쓴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는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여기 다 쓴 이름들의 용사들의 이름은 다 뭐냐? 다윗을 도와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을 쭉 이름을 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뭔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이 장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 생명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또는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한다. 그러면 또 1년 동안 좀 섭섭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그래 좀 부족했던 거 서로 나도 부족했을 테니 좀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따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막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한 것만 생각나면요, 그건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 남편이잖아요. 야, 이 사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 고마운 사람도 물론 마음이 들겠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미안한 사람이지. 자기 정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모략을 다 쓰고 사용해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었다. 그 우리야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았다. 생략하지 않았다. 우리야의 이름까지 썼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 우리야는 고마운 사람이면서도 내가 평생을 두고 미안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이 생각나요? 미운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 사람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은 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 대한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요만한 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지막을 우리가 마지막 말인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또 그거 계속해서 붙들고 서운하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그거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따지고 계산하고 너는 이걸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있으실래요? 여러분 좀 이해 안 돼도 넘어가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참 절친한 친구예요. 절친한 정말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사정이 딱해서 그 친구가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다 빌려준다고 칩시다. 다 우리가 또 넉넉하고 베푼 마음으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빌려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인정하자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는 꼭 갚을게. 친구 나 알지? 나 갚는다면 갚는 거 알지?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고 내 여력이 안 되면 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대로 또 미안하니까 연락을 안 해.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나도 그래. 나도 돈보다 사람이니까 내가 안 받을 요량하고 준다 생각하고 했는데도 마음으로는 조금 어때요? 서운하지. 괘씸한 마음도 들지. 무려 10년, 20년 동안 연락 두절, 행방불명.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늘 그 친구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었다 그러면은 더 말할 수 없겠죠. 돈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은 친구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 사람은 나도 믿음으로 살면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게 되고 근데 또 한 번 문득 생각나면 또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고 근데요 그 친구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20년 동안 연락 두절되고 살다가 갑자기 20년 만에 그 친구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에? 여러분 나타난 것만 해도 좋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친구가요 1,000만 원까지 가지고 왔어. 거봐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마음, 나의 마음 속에 그래 나 잊고 산다고 했는데 마음은 인간인지라 힘들었어.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친구 내가 사실 이자까지 다 주고 살해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덧붙여 내가 형편상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원금이라도 가져왔다 이거예요. 1,000만 원을 내밀어. 옛날에 5만 원짜리가 없어요. 10,000원짜리야. 다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장을 쫙 가져와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도 없고 이제 뭐도 얻었어. 그리고 기대는 안 했지만 원금만이라도 물론 20년 전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언제 만나자 인사를 하고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쨌든 돈은 돈이니까 1,000만 원이면 10,000원짜리가 몇 장이에요? 예? 너무 쉬운 수학 문제입니다. 이거는 10,000원, 1,000장.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돈이니까 셌단 말이에요. 셌는데 999장이야. 999만 원인 거예요. 또 셌어. 한 장이 없는 거야. 또 셌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돈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했을까? 아니 주려면 똑바로 세워가지고 주지. 이 친구 안 되겠네. 이제는 이 친구 상종이나 알아봐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잘못했겠지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받아줘야지. 당장 전화해. 아니 주려면 똑바로 주지, 날 놀리는가 그러면서 말이야 당장 10,000원 가져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용서 못하고 마지막까지 따지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들게 합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 뜻에 다 맞춰야 됩니까?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해받은 게 더 많은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땅도 은혜로 살았다면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축복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면류관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마음일까? 이 15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직분을 은퇴하면서 어떤 삶을 결산하면서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아직도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인가? 여전히 서운하다고 말할 것인가? 여전히 미운 사람만 생각날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서 울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말은 저를 따라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제 가도 부족함이 없는 자고 천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이루어도 이 땅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천국은 이미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2025년도에 마지막을 잘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분의 마지막을 잘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